부활 증거를 넘어 오늘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지만 부활절 메시지는 거의 1년에 한 번밖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강력한 게 부활이거든요. 가장 기독교에서 중요한 게 부활인데 1년에 한 번 듣는다는 것은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부활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그 어떤 종교도요, 그 종교를 만든 자가 다시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십자가는 믿는데 또 부활은 안 믿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이렇게 또 부활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수많은 무신론자들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늘 같은 질문에 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사실인가? 과연 사실인가?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따라오죠. 그 부활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첫 번째 질문에서 딱 멈춰버려요. 부활이 과연 사실인가? 여기서 멈춰.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살펴본 다음에 부활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살아낼 것인지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죠?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을요 아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아요. 그 15장에서 부활을 그냥 막연한 위로나 종교적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기 성경대로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무슨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언하게 하셨고요, 분명한 약속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요 수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어서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500여 형제와 12제자에게 보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부활이 단지 개인의 내면 체험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고 증거가 있고 흔적이 있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허구가 아니에요. 소설이나 신화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에 관한 풍성한 증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요, 부활은 말씀드린 대로 성경대로 예고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표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그냥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수도 없이 선지자들이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부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취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은 증인들과 증거가 있는 것이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500여 형제, 12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이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렇습니다. 여기만 봐도요,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니까 산수만 잘해도 증인이 몇 명인지 아시겠죠? 512명이 넘어요. 성경학자들은 늘 따르던 여인들까지 합치면 527명의 확실한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이 또한 증거이죠. 세 번째는요, 부활은 반증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로마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자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의 입을 딱 틀어막아요. 자,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돈을 주고 거짓을 꾸민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으로 진리를 가릴 수가 없죠. 여러분,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립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어떠한 증거도 되지 못했어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는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를 못했다니까요.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과는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강력한 증거죠.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삶을 순교하기까지 변화된 그들의 삶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이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이 또한 분명한 증거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좋은 이야기 한번 믿어보자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 이외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 이외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였듯이 부활도 실제라는 거예요. 허구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은 상징이 아니고 흔적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전설이나 신화의 등장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꾸며낸 거짓 이로가 아니죠.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박아놓으신 거대한 못과 같아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강력하고 큰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그 못 하나가요, 역사 전체를 다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냥 절반까지밖에 안 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다르게 봐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르게 삽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삶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랐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시구나. 눈이 달라졌던 것처럼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부활은 단지 미래의 교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끌고 가는
표대예요, 표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 말씀 보세요. 10절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뭔가 죽음의 공포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죽음의 바다에 길이 뚫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통로로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덤은 절망의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니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도 죽음을 슬퍼하지만 절대로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몸과 삶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하던 자였는데 어떻게 그가 변화되어서 지중해와 로마를 휘젓는 사도가 되었을까요? 물론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대답 하나는요, 그가 가졌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 다 헛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기독교에 넘어지고 서는 것은요, 이 부활에 달려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면요,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 거야, 그냥. 예? 아니, 자기의 죄의 문제,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존재가 무슨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죄도, 자기의 죽음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공자가 마호메트가 석가모니가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피조물이고 인간이라는 거예요. 신 아니에요. 자기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믿는 거 다 헛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비웃었어요. 죽음을 비웃은 거예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부활 신앙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체험하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그는요,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옥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큰 풍랑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로마 황제의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인생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두렵고 쫄아버리죠.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그냥 빠져버려. 함몰돼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살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핍박해도요, 굴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속에서도요, 기뻐해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기독교가 강력하게 부흥하고 발흥하게 된 강력한 요인 중 하나가 뭔지 알아요? 그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19 같은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는데요.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산 줄 아십니까? 자기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전염병이 도니까요, 이제 다 두려운 거예요. 자기 목숨 챙기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염병 걸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요, 그들을 치료해주고 돌봐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이 그들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을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요, 세상 사람들이요,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와, 저들 안에는 분명한 뭔가가 있다. 자기의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사경을 헤매는, 전염병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돌봐주고 고쳐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요 변화된 거예요. 마음을 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이나 스펙이나 외모입니까? 취직 못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뭔가 부활신앙의 부재가 문제예요. 부활신앙이 없어요. 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나 돈이나 세상에서의 자리나 학력이나 경력에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자신의 신분을 붙들고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신분은요, 결코 영원하지 못한 허약한 신분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어지면요, 돈이 사라지면 자기 정체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세상의 정한 기준이 바뀌면 순식간에 흔들리는 것이 신분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은요, 그런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부활 신앙의 힘입니다. 부활은 단지 나중에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활은 오늘 나의 정체성을 바꾸고요, 성도는 세상이 붙여진 명찰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밀려난 사람, 나이 든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최종 규정되지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신분은요, 그냥 통장 잔고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좌우하지 못합니다. 병이 훔쳐가지도 못합니다. 죽음조차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부활의 빛 아래서 다르게 슬퍼하고, 다르게 두려워하고, 다르게 견디고, 다르게 살아가고,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활은 성령 안에서 오늘 풀어놓아 살아야 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증명만 하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명만 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현재를 살아내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전생애와 부활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는 자는요, 부활을 단지 미래의 어떤 한 소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생명과 능력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을 현재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째는요, 썩지 않을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것. 세상에 썩을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썩을 것에 목숨 겁니다. 돈에, 체면에, 비교에, 자기 과시, 욕망, 순간의 쾌락. 하지만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썩지 않을 것에 자기의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영혼 살리는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사랑과 섬김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썩지 않을 것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돼요. 성령이 진정 내 안에 거하신다면 부활에 현재적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요, 묶어두지 않고 풀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 이후에 큰 군대를 이루게 되죠.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요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유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러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큰 무리가요 부활한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나사로처럼 부활을 산다면 역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제가 있다면 뭘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풀어놓아 다니게 되었듯이 부활 생명은요 묶이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아요. 살아난 사람은 움직이게 되었어요. 살아난 사람은요 뭔가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사랑을 풀어놓고요, 봉사를 풀어놓고요, 찬양을 풀어놓고요, 헌신을 풀어놓고 복음을 풀어놓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살아난 것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때 바로 우리의 주변이 살아나는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순장 리트릿을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장소에 가니까요 강아지들이 있더라고요. 강아지. 엄마, 아빠, 아기 이렇게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이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이 강아지가 얼마나 막 돌아다니는지 풀어놨어.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는 그 강아지랑 같이 놀았어요. 같이 놀면서 막 여기도 막 만져주고 막 제 손바닥도 막 엄청 핥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막 생기가 있어. 막 돌아다니니까. 또 거기 토끼도 있더라. 토끼가 막 살이 엄청 드륵드륵 쪄가지고 막 돼지 같아. 근데 그 토끼가 막 뭉충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기독교 박물관을 갔거든요. 세계 기독교 박물관. 근데 박물관에 있는 것들은요 하나도 재미가 없더라고. 왜 그럴까요? 가만히 있어. 죽어 있는 것 같아. 물론 다 의미가 있겠죠. 다 역사적 자료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그냥 박물관에 있는 그런 화석화된 교리가 아니에요. 꿈틀꿈틀거리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셔야 돼요. 자유하셔야 돼요. 그것이 산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요 부활을 믿고 선포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듣고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선포하고 삶으로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눈물 흘리면 다시 닦고 두려움에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연습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부활의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부활의 증거는요 차고 넘쳐나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부활을 오늘의 삶으로 끌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부활이 증거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주일에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일을 왜 지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는 거니까 우리는 매주 부활주일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매주 부활주일이에요.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 곳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군요. 그러니까 날마다
매주마다 부활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매주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력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월요일에는요, 죽은 자처럼 삽니다. 월요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자처럼 살아요. 입으로는 소망을 말하면서 마음은 여전히 절망과 죽음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는 살아났다고 외치면서 정작 여전히 옛 무덤인 그 옛 무덤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그랬잖아요. 겉은 회가 칠해져 있어. 겉은 막 바짝바짝 뭐가 그럴듯해. 근데 속은요, 무덤이니까 냄새가 나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논리 아래서 죄 아래 묶여가지고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면요, 죽어있던 기도가 살아나고 식어있던 사랑이 살아나고 주저앉았던 믿음이 살아나고 묶여있던 헌신이 다시 걸어 나오게 돼 있어요.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에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애고가 있었고요, 빈 무덤이 있었고요, 증인들이 있었고요, 반증하지 못한 원수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반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오늘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을 다르게 보고 자신의 신분을 다르게 붙들고 썩지 않을 것에 인생을 투자하며 성령 안에서 사랑과 헌신을 마음껏 풀어놓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적인 부활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실까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물으실까요? 너는 내 부활을 사실로만 믿을 것이냐, 아니면 그 부활을 오늘 너의 삶으로 살아낼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 옛날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또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영광을 누렸든지 과거에 매이지 않고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오늘 또 달려간다고,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 차례 달려갑니다. 나는 달려가노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소망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요,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